12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7절로 13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8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많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적 그리스도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고 전수한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또한 9절에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와 적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과 별개로 또한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조차도 상실해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분명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언행심사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미성숙한 채 신앙의 초보에 머무른 채 평생을 살다가 끝내게 될 수도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는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사도는 그 교만을 지나쳐라는 이 말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나쳐 말씀과 사도의 믿음에 선진들을 통해 전수받고 고수해야 할 진리를 뛰어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가게 될 때, 즉 신앙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가이드라인도 벗어난 채 성경 말씀 곳곳에 나온 어려운 난해 구절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군림하는 삶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나칠 정도로 인간의 능력을 낙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분명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 가운데 속성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도 이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을 우리가 지나치게 신뢰하고 낙관하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신앙의 길에 큰 장애물이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주의,
바로 이 말의 뜻에 담긴 의미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지성을, 이성을 강조하고 강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는 것, 우리가 이성을 갖고 연구하고 검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낙관하게 될 때 역사 속에서 계몽주의 사조 아래 신앙의 길을 왜곡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1800년대 50년 중반 이후로 계몽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합리주의라는 이 가치에 성경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성경을 난도질함으로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 언제 어디서나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적 아니 표적을 성경에서 모두 제거하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우린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각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의적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 자신의 삶에 이걸 적용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존심 문제가 걸리기도 하겠고 이해득실의 문제로 판단할 때 우린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믿음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때 바로 그 현상이 바로 7절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왜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토록 고대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했던 약속에 성취되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이 성육식 사건을 부인하게 될까? 왜 부인할까? 복음서는 이 세상을 사랑한 거짓말에서 비롯됐고 확산됐다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곁에서 철저하게 무기를 들고 지켜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로 기록된 종교 권력자들과 돈을 받고 자신들의 잘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갖다 소문내게 한 바로 그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까지도 두루 퍼져간 것입니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군인으로서 잠을 잤다는 건 분명 군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와 충성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게 되는 처벌을 받는 일임에도 종교 권력자들과 뇌물로 결탁하고 하나 돼 퍼뜨린 이들의 거짓말이 진실이라 믿어버리게 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증언하고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격한 백발이 가득한 사도 요한만이 지금 진리를 전파하고 거짓 사도와 적 그리스도들과 이들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반드시 행동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는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핏값으로 생명으로만 받으셔야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죄의 삭슨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사망에 이른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요한일서 4장 10절의 이 말씀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 핏값을 지불하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을 완벽하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들 편에서는 결코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또한 반드시 죄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우리들의 그 육체를 말씀 안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수고와 노력하는,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 치열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요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거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같이 정신이요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으로 우린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또한 인사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는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거북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하셨는데 죄인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셨고 맞아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 말씀하셨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건 뭘까? 우리 생각 속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단순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말씀 속의 집은 예배드리는 가정의 예배처소, 즉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로 보셔야만 합니다. 요한 사도 당시의 성도들의 가정, 집은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며 예배를 집전했던 곳이 아닙니까? 또한 말씀 속 인사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닌 사적인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닌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미혹하는 이단자들을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교제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다 온전한 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파멸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일평생 지켜본 요한 사도의 이 외침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살아있는 정어리를 살아있는 채로 시장에 내다 팔 방법을, 그래서 더 비싼 값으로 팔고자 하는 방법을 고안하던 노르웨이 어부들이 고안해낸 방법에서 온 말입니다. 정어리들의 천적, 매기를 정어리 수조 안에 풀어놓고 정어리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매기를 피해 계속해서 시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투하며 도망 다니게 되므로 살아있는 정어리 상태를 유지하는 운송 방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막강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을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너무 많은 메기를 넣어버리면 정어리가 살아남겠습니까? 모두 잡혀먹고 말 겁니다.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들을 상대할 때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곳에 우린 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육받은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할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하루도 인정하시는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수고와 노력을 동반한 사랑의 실천,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처럼 직접 찾아가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진리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서로에게 배가시키는 교제가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찾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와 애씀을 살아내므로 서로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